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2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허공장 보살품 강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허공장 보살이 그 허공에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을 쭉 개성으로 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의 성품이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이 법의 성품이 모양도 없고 또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모두가 어디든 머무를 바가 없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법이나 마음에다가 비교했습니다. 허공을 또 마음에 비교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299일째인데 323쪽 합니다. 자,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법 성품을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법 성품을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한다면 그는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물질을 버리지도 않나니, 이 부처님의 법문은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고로 육신에 물질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물질이 꼭 필요 없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인연 따라서 땅도 생기고 수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불도 생기고 바람도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인연의 수순에 있는 거지 그 어디에도 하나에도 집착하고 있다 없다 유무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질과 또 물질 아님을 알고서 온갖 법의 끝난 곳에 머문다면 물질이나 물질 아닌 것에 있어 두 가지 모습이 없으리.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크고 큰 지혜 언덕으로 넘어가는 마음경이니, 마하반야바라밀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께서 행심 깊은 지혜 언덕으로 넘어가실 때 온 개공, 온이라는 것이 5가지 무득이죠. 색, 수상, 행식. 색은 몸, 물질. 수상, 행식은 마음의 요소지요. 수상, 행식. 이 5가지 무득이가 모두 다 개공, 모두가 공하더라 함을 알면은 일체고에, 고와 액난을 다 넘어가리라. 일체고에. 사리자, 시, 제법공상, 이 모든 법이 공한상은 불생불멸,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리고 시, 공중, 이 공한 가운데는, 그래서 이제 색이 곧 공이요. 색즉 시공. 색이 곧 공이요. 색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곧 공으로 되고 공이 곧 물질로 된다. 그러니 물질이라 해서 물질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좀 있으면 색즉 시공. 공인데 공 속에서 또 인연 따라서 뭐가 나와요. 또 물질이 나오니 또 물질 아닌 것도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이 뭐에 머물러라? 항상 인연에 수성하고 있는 법을 잘 받아들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음성으로 허공을 설명하여도 우리가 음성으로 허공에 대한 막 설명하지만 사실 비유에 설명하지만 그렇다 해서 허공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허공에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허공의 성품은 음성이 아니죠.
음성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허공이라 이름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설탕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설탕이란 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합시다. 한 번도 설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맛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 우주 가득 책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다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어떻게 해야 돼? 혓바닥에다가 설탕을 탁 내주면서 딱 맛보게 돼. 아, 이거 설탕 맛이구나. 그렇게 그때 들어간 84,000원의 법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허공을 조금 느끼는 거거든. 아, 이 허공이구나. 이 텅 빈 이 허공이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연상을 해서 조금은 허공이라 하면은 뭐 설탕 맛은 못 봤지만 허공이라면 허공에 대한 조금의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허공을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허공 속에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느끼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워. 그래서 설명을 허공에다 설명한다. 하지만 본래부터 이름이 허공이라 해가지고 빌허자 또 빌공자지요. 허공을 설명하여도 허공의 성품은 음성이 아니고 음성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것을 허공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은 허공을 말씀하여도 마침내는 말이 없다. 부처님께서 허공에 대한 말씀하셔도 결국 마침내는 말이 없더라. 그 허공의 성품은 말할 수 없으므로 이 허공의 성품이 말할 수 없으면 허공이라 한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도 허공이다. 말하는 것도 허공이다. 헛개비, 꿈, 아지랭이와 그림자, 메아리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설법하심도 모두 다 그러하다. 부처님의 설법한 내용들이 다 알고 보면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 진리 자체를 그대로 말로서 표현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상무화 고라지만 무상무화 고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체득해야 돼요. 무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돼야 됩니다. 이제 내가 숨이 넘어갈 무렵 될 때 다른 사람이 다 죽고 나도 이제 죽는구나 하고 내가 숨이 넘어갈 때 인생의 무상함이 정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 되면 바로 공포가 막 따라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인간의 본래의 그 본능, 공포 본능이 납니다. 그러니 그 본능, 그 공포에 휩싸이느라고 나의 성품을, 나의 바른 마음을 또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공포 속에 죽다가 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욕망에 부투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려면 그 욕망을, 공포 욕망을 바라보고 공포 속에서 내가 이제 넘어가는구나. 서산의 해지에서 넘어가는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있으니 아미타불에 의지하자.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미타불 10번 전심을 다해서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 연꽃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의 영접을 받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계시는 곳 연꽃때 그때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실행하면 마치 나무가 이 나무 밑동을 자르잖아요. 밑동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거든. 그 말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쏠리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공포에 휩싸여서 아이고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고 싶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렇게 막 애원을 하면 결국 죽기 싫으니까 결국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생에 또 돌아가는 거야. 축생으로 태어나든 자기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고 화를 많이 냈으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고 그 원하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순간에
아니야. 나는 이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꼭 갈 거야. 이는 오늘 평상시에 세웠더라면 나무 쪽이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쪽이 실리기 때문에. 그때 죽으면서 지극정석으로 부르면 크게 아미타 자기 있는 힘을 전문 힘을 다 불러서 물론 소리는 그걸 해도 바깥에서 소리 나지 않겠지. 실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큰 소리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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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딱 부르는 사람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공력을 많이 쌓았다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숨 넘어가기까지 아미타불을 꼭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은 그래도 입으로 오물오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아미타를 염으로 하는 거예요. 아미타를 마지막에 그걸 정념을 잃지 않고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아미타불 부처님과 성중이 어디로 영접을 해요? 극락세계의 연꽃대로 영접을 한다. 그럼 그 속에 나아가서 신념을 하는 거죠. 10번은 아미타를 평상시에 아미타 부처님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10번을 갖다가 외우면 그곳으로 태어난다. 그때 나무가 기운 쪽으로 가듯이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육신통이 자제하고 온갖 삼매 다 들고 그래서 이제 뭘 얻어요? 불퇴전에 즉 불퇴전 당이 된 거고 이제 일생보처 한 번만 지나면 바로 부처의 지용 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되어서 사바세계에 다시 나와서 부처의 몸으로 자기 화신을 보내는 거죠. 화신을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중생계에 보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것이 이 부처님의 아미타 즉 정도삼복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란 그 세계를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방편 법문이기도 합니다. 방편법문이다. 그렇다 해서 방편법문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확실히 있어요. 방편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 중생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참되고 청정한 이치는 다시 비유할 수 없다네. 여러분들 이상하다. 방편으로 그러면 그게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독일의 어떤 그 청년들이 신학도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저명한 우리나라의 비교 종교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거리가 있는 비교 종교학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분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교수님,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렇게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신은 반드시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대가 신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면 신이 있는 거야. 그대가 신이 없다고 믿으면 신이 확실히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일체 유심조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일체 유심조 법문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상을 짓는다. 그 비교 종교학자의 가르침도 결국은
부처님의 법문을 부처라는 이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뜻은 그 원리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 있다고 한 자에는 반드시 신이 있고 없다고 한 자리에 반드시 없다. 고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하고 확실하게 방편법이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확실히 믿으면 아미타 부처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마음속에 확실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잖아요. 허공 같으니 실제 아미타 부처님도 계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하면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없다고 마음속에 난 없다 생각하면 근데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방편법이라도 이렇게 서했을 때는 아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확실히 믿어버리면 그 속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뭐가 얘기했듯이 비교 종교학자가 얘기했듯이 그것이 일체유심조의 원리입니다. 고로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죽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쏠리는 대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방등경 이 공부하면서 방등 허공을 얘기하거든요. 허공 중에 있는 이 내용들 극락세계도 어디 있어요? 허공 중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극락세계 어디 있느냐? 허공 중에 한 부분에 있다 이 말. 허공 중에 그렇습니다. 허공 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있으니 나는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서 그 허공 속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앞국에 아미타 부처님 곡으로 가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구는 허공 아닌가요? 허공 속에 있어요. 우리 지구도 허공 속에 하나, 허공 중에 공중에 하나 대롱대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구라는 세계, 지구 세계, 태양계, 태양세계 다 모든 것이 허공 중에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다 이미 우주 물리학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진실한 모양이라 하여도 허공은 또한 모양이 없나니 이 모양을 체득한다면 이것을 보시라. 그래, 모양을 체득하면 그 허공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마음도 일정하지 않다. 마음을 쓰는 데 따라 가지고 계속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허공도 그와 같더라. 막힘도 없고 그리낌도 없고 희롱이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음을 이것을 보살이라 한다. 중생을 여의지 않고 중생의 수도 아니면서 중생의 성품과 같이함을 이것을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중생을 우리 반드시 여의는 건 아니다. 자, 중생을 원히 잘 알아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생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서법이잖아요. 중생이 뭘 좋아해요? 중생은 보시받는 걸 좋아하고 중생은 자기한테 이쁜 말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걸 좋아하고 중생은 자기에게 이로움을 주는 걸 좋아하고 중생은 자기에게 같이 함께 동거동거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 좋아함 속에 어떻게 돼요? 보살이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서 중생들을 구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하여금 그래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거라. 왜?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이 떠날 때 괴로우니라. 너 괴롭지 않는 거 바라지 않니?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면 집중하지 말라. 또 싫어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지 말라. 왜?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 괴롭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생을 보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 만약에 너무 바라다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
화가 나잖아.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내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실된 부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 처음에는 사서법으로 어디로 다 나아가요. 중생한테 나아갔다가 이제 중생과 더불어 있으면서 중생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사무량심을 내는 거야. 첫째는 중생을 한없이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중생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걸 보고 그 고통 속에서 끈지고 내고자 하는 연민의 정이 불쌍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생이 기뻐하고 뭐 성취했을 때,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뭐 이뤘을 때 박수치고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모든 중생이 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사사로움들은 다 버리버리는 그런 마음을 사바비라고 하잖아. 자비사. 그 마음으로 중생을 가지고 갑니다. 사서법을 이용하고 자비사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인 사성제라든지 십이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인연법, 인연가법을 통해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중생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끔. 무조건 직접 건져내 주는 게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그것을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자, 그래서 마치 눈 흘림의 스승이 묻 헛개비를 살해하여도, 마치 눈 흘림의 스승이 묻 헛개비가 아무리 막 살해해도 없애도 실상 죽는 것도 없는 것처럼, 헛개비가 뭐 죽겠어요. 헛개비가 헛개비를 해 죽겠어요. 없는 것처럼 제도함도 그러하더라. 제도하는 것도 중생 제도하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지 그 말입니다. 눈 흘림과 또 중생과 열반과 부처님과 법은 다 동일한 성품이다. 동일한 성품이 뭐냐면 같은 성품이다 말이에요. 다 무상하고 무하다. 무상하고 무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공하다 하는 겁니다. 자, 성품 없고 모양 없음 안 하니 다 공이야. 허공이야. 이 대사는 허공장 대사. 말로 다함없는 허공장을 얻어가지고 온갖 것을 충족하여도 끝나거나 다 할 수 없으며, 옛날에 심은 묵공덕으로 이러한 장을 얻어서, 옛날에 그 큰 공덕을 쌓아가지고 이런 허공장을 얻었죠. 얻어서 쌓거나 모험이 있지 않아도 곧 이와 같이 성취되나니,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허공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고, 허공은 본래부터 되어 있으니 그 무엇도 이름하여 짓지 않고 할 것도 없다. 아무튼 허공은 모두가 하나로 통하고, 허공은 모두가 평등하고, 허공은 일체가 십이분별이었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중생계에 있던 그 온갖 팔세간법,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허공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명성과 악평에 대해서도 허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칭송과 비난에도 허공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도 역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는 허공처럼 지혜로운 자 또한 같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허공 같았어. 지혜로운 자는 이익과 손실에 끄달리지 않고, 명성과 악평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칭송과 비난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에도 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 이치를 확실하게 허공의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공장보살 얘기하기 참 많지요. 재밌어요. 이 허공장보살은 정말로 전신에 보면 사자진 보살로서 전생의 사자 보살이 우리 서가세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공덕장엄 였죠. 공덕장엄 그 아버지가 구류손 열애가 되죠. 구류손 열애가 되고 그 다음 열애가 서가세존이 사자 그 왕자가 서가세존 되고 또 그 밑에 구류손 구류손에 즉 공덕장엄의 또 아들 있죠. 아들 하나가 또 나중에 미륵보살이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 다음에 서가세존 다음에 나타나는 부처입니다. 그렇게 이 허공장보살의 허공장보살 품에서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재밌었어요.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